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 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혼만 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우리가 한 주간 금식 기도하며 작정하며 기도하고 있는데 주의 성령께서 보고명하게 기도 제목들을 응답하시고 또 시듭이 약한 자들이 셈을 얻고 사람에게 속지 않고 주님 앞으로 승리하게 달 기도하고 새신자들 초신자들 위해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를 만나며 구원의 축복을 받고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달라 기도하시고 교회에 필요한 것들이 채워주고 목회자의 사역을 위하여서 좋은 일꾼들 귀한 사역자들 또 30명의 평신도 사역자들 기도원의 300명 사태를 거듭 붙여주시게 달라고 이 시간에 합심해서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사무엘하 3장 12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신의가 없는 사람이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합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내세우고 11지파의 연합을 통해 가지고 다윗과 대적한 아비넬은 사울의 첩 리스바를 통관하여서 왕권의 목치를 하고 더럽히는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이에 그는 이스보셋으로부터 이제 질타를 받고 분노하여 다윗에게로 달려갑니다. 다윗과 싸움을 하기를 원하고 원수고 대적자인 자가 내란이 일어나고 자기 죄가 드러나니까 다윗에게로 달려가는 겁니다. 12절에 보니까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전령들을 다윗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까 또 이르되 당신은 나로 더불어 언약을 맺사이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오게 하리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아브넬을 통해서 인간이 기회주의적으로 신의를 참 쉽게 저버리는 모습이구나. 이러한 약한 인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흔히들 교회 나오고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또 아니면 교회를 향하여서 끝까지 신뢰를 갖고 신의를 지키기를 맹세하지만은 조금 지나다가 보면은 여러 가지 사정과 환경과 여건 또 여러 가지 시험의 요소가 올 때
금방 그것이 져버리게 되고 기회주의를 찾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브넬은 신의를 밥 먹듯이 쉽게 져버리는 인간의 대표적인 인물로 성경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다윗을 치고 싶었어. 하나님이 세운 종 그 다윗을 치고 자기가 인간적으로 그 연약한 이스보셋을 왕으로 내세워가지고 자기는 뒤에서 배후 조종을 하고 그리고 11지파가 하나가 됐으니까 당연히 이길 것이다. 그리고 이기고 난 다음에는 이스봇 왕도 왕으로 여기는 게 아니라 자기가 왕으로 군림하려고 하는 아주 교활하고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던 것이 오히려 이스보셋을 통해서 질타를 받고 인정을 못 받고 징계를 받으니까 원수같이 여기고 무찌르고 했던 다윗의 하나님의 종 다윗에게 달려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저 아부하고 그저 다윗을 향하여서 모든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올 겁니다. 하나님도 아닌데 자기가 마치 뭐 세상을 다 주관하고 자기 뜻대로 다 이루어지고 자기 뜻대로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이 40일 동안의 금식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천사가 먼저 찾아오지 않고 성령이 역사하지 않고 사단과 마귀가 찾아왔어요. 예수님에게도 사단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리고 시험을 하는 거예요.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해라. 내게 절해라. 내가 보이는 땅을 다 다스리게 하겠다. 마치 자기가 하나님같이 얘기를 하고 있는 예수님은 그러한 사단과 마귀를 향하여서 말씀으로 무찌르시고 말씀으로 이기신 것을 바라보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 자신들도 돌아보며 얼마나 많은 세월 동안에 여러분 기회주의적으로 살았습니까? 얼마나 많은 세월 동안에 밥 먹듯이 목사님과의 약속, 하나님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여러분이 그저 감정 따라 성경 따라 여러분의 삶의 모습 속에서 사단에 속은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누구를 향하여 손가락질하기보다는 우리 자신의 회개의 눈물을 흘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뭘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나님 앞에 그저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주님이 가라 명하시면 가고 서라 그러면 서겠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길이요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의 별명이 예스맨인 것처럼 한 번도 예수님은 아니오가 없다는 것처럼 내 삶에 예수는 왜 이렇게 예수는 왜 이렇게 적고 아니오는 왜 이렇게 많은지 거짓대 가식대 모습에서 앞에서는 예 아멘 하고 뒤에 가서는 노멘 그러고 아니오 그러면서 그저 앞에서 떠들고 그냥 지나가는 기차야 이 개야 지져라 기차는 간다 이런 마음으로 생활하고 신앙생활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으로 치료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그 믿음이 사단을 이기는 겁니다. 그 믿음이 기도의 응답을 가져오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하자면 응답도 없어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가지가 아니면 예수 이름으로도 역사가 안 일어나요.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문제도 해결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려움이 있거나 문제 마음이 흔들릴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듣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성경의 집에서 시간 나는 대로 성경을 보길 바랍니다. 매일 복음 영광께 기도와 말씀이 전달되고 있는데 여러분의 손에 줘주는데 한 번만 보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하루 종일 그 말씀을 묵상하고 하루 종일 그 기도문을 5번 10번이라도 계속 기도해야지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 신의가 없는 사람,
왜 이렇게 우리 자신들은 신의에 대해서 많은 이렇게 약한 모습을 가지고 있을까? 그 이유는 첫 번째로 인간적인 욕심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운 것은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것이었지 결코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것이나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게 아니었어요. 그는 사울의 아들 중 이스보셋을 세워서 꼭두각시로 만들고 자신이 권력을 뒤에서 누리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스보셋에게서 더 기대할 것이 없다는 것을 안 아브넬은 그저 그냥 이스보셋을 배반해버리고 다윗에게 통일 왕국을 구현하기 위한다는 명분을 가지고 접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의 환심을 계속적으로 자기의 야망을 이루고자 다윗의 환심을 살려고 노력했던 거예요. 인간적인 욕심은 신이마저도 저버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을 오래도록 두지 않으십니다. 이러한 사람의 시대는 곧 끝나고 맙니다. 오늘 이 나라의 정치와 이 나라의 현세의 모습 속에 많은 문제가 마치 파도에 밀려 떠오르는 것처럼 수많은 문제들이 연속오고 있습니다. 우연히 결단코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을 향한 신앙, 하나님을 향한 세운 성전에 대한 공격은 하나님이 가만두지를 않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무기력하고 권력을 가졌던 자도 속수무책으로 아무 힘도 없이 감옥으로 그저 끌려 들어가서 평생 나오지 못하는 신세가 되는, 그야말로 권력이 가진 자도 아무 힘도 없고 물질을 가지고 돈을 가진 재벌도 그저 아무 힘도 없고 교회마저도 아무 힘도 없이 그래 뛰쳐나가 외쳤지만 아무 소용이 없어. 하나님 향하여서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가다. 하나님께서 손을 대고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세상을 향해서도 깨닫게 하지만 교회 내부적으로도 회개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그리스도의 신앙으로 돌아오라고 주님의 엄한 심판의 채찍이 내려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욕심, 인간적인 욕심, 교만한 마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같고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내 사업, 내 기업, 내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이러한 모든 욕망을 다 내려놓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신의를 잃지 말아야 됩니다. 사람에게 있어 중요한 것은 신의를 지키는 겁니다. 자신의 섬기는 사람, 자신이 다스리는 사람, 자신이 속해 있는 공동체 모든 자리에서 신의를 가지고 그것을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신의를 잃는다는 것은 진실을 잃는 것입니다. 진실을 잃어버리면 사람은 모든 것을 잃는 것입니다. 사람의 몸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허리입니다. 허리가 부실하거나 허리가 약하면 물건을 들 수도 없고 앉아 있기조차도 힘들고 서 있기는 더더욱 힘이 드는 겁니다. 더 심한 경우에는 누워 있기도 힘들어합니다. 허리가 잘못될 때는 전체적인 생활에서 정상적으로 살아가기가 어렵습니다. 진실이 바로 그러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삶에 있어서 허리에 해당하는 부분이 바로 이 진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가장 먼저 말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진리의 허리띠를 얘기하고 있어요. 허리가 힘을 쳐야지
무거운 것도 들 수 있고 걸어가 복음도 전할 수 있고 주의 일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가장 먼저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고 말씀합니다. 진리의 허리띠는 정확히 말하면 진실의 허리띠를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진실하지 못하면 도무지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가 아무리 천사의 말을 하고 아무리 큰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진실하지 못한 사람의 말과 능력을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를 않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진실하기 위하여 힘써야 됩니다. 하나님은 진실한 사람, 신의가 있는 사람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거짓이 있고 술수가 있고 욕심이 있고 교만이 있으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즉시 버리시는 겁니다. 다니엘은 진실했습니다. 다니엘 6장 4절에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다니엘과 같이 진실한 삶, 신의를 지키는 삶은 매우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자신들이 신의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기회주의로 수도 없이 우리의 신의를 저버린 사람은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진실함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오늘 다시 자신을 다스리고 세울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 안에 진실한 믿음, 신의를 절대 저버리지 않고 충성하고 내 사명 다하기까지 모든 걸 다 행할 때까지 최선을 다하며 행하고 성실행할 신사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을 의지하고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영광교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남성교회, 여정교회, 또 청년들, 학생들, 교회 학교 어린이들 신실한 믿음 안에 바로 세워져서 오직 하나님 앞에 가는 날까지 절대 신의를 저버리지 않고 믿음이 전진되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서 동성으로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신의가 없는 사람들, 신의를 저버리는 것을 반복되이 행하는 우리 자신의 모습들을 회개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성령을 쫓아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신앙 되기 원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신앙들을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